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 제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 텐데 진리를 알면 자유가 생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몇 가지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른다 그런 거죠. 진리를 몰라서 자유가 없다. 그 자유가 없다는 것은 자유의 반대는 속박이잖아요. 구속, 속박되는 것. 그러면 여기 지금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진리라는 개념이 있고 자유라는 개념이 있고 또 진리를 안다는 지식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드디어 자유가 생긴다. 자유가 생긴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 한번 좀 보면서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생각해 볼까 그래요. 자유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고 하느냐 따졌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죄의 얽매인 노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보시는 견해는 인간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라는 거죠. 그럼 어째서 인간이 죄의 노예인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이죠. 이 죄의 성품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조상 대대로 인간이 있는 한도로 인간으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죄성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저희도 이제 아이가 셋인데요. 첫째가 딸이에요. 둘째는 계집애예요. 셋째는 여시가예요. 그래서 셋이 있는데 그 아기가 낳았을 때 엄마 젖을 먹는데 이 아기가 엄마 젖을 꽉 깨물어 버려요. 와, 왜 아기가 엄마를 괴롭힐까? 뭐 알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인간이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좋지 않은 생각, 말, 행동, 감정, 의지, 습관, 인격 이런 것들이 죄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의 종이다. 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특별히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의 존재가 죄의 종이다. 죄성의 종이다. 그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러죠. 또 그 죄의 성품이 있다 보니까 죄의 성품에서 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과 나무에서는 반드시 사과가 나와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나오고 딸기나무에서는 딸기가 나오죠. 그러면 죄가 어디서 나오나?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별로 선택이 없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났고 누구나 다 또 그 죄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있다. 제가 한번 의사들이 한 150명이 모이는 데서 그 한 의사에게 그런 얘기, 이제 죄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그리고는 고개를 팍 숙이고는 막 화가 나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따가 홍 선생님 화가 나셨군요. 그랬더니 왜 날 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왜 날 보고 죄인이라 그러냐고 화를 빨강 내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 무슨 범죄자, 살인, 강도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라는 단어 자체가 이 성경의 단어에 의하면은 화살을 보고 쐈는데 쏘기를 보고 쐈는데 안 맞았다 그런 얘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한 번은 미국에서 놀러 갔는데 우리 큰딸이 이제 그 놀이터에 가서는 이제 총 쏘는 거 있잖아요. 총을 쏘서 맞추면 이제 장난감 하나 얻는 거. 저거 좀 하나, 저 곰 하나 따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옛날에 군대 갔던 생각이 나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내가 그 옛날 군대 진짜 총까지 맞췄는데 이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탁 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 멀리 것도 맞았는데 그 왜 안 맞나? 이제 총알을 5개 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안 맞았어요. 안 맞아. 그래서 내가 다시 해주고 또 탕 쐈어. 근데 또 안 맞아요. 세 번째까지 쐈는데도 안 맞아요. 근데 늘 보니까 이 총알이 똑바로 가지 않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돈 따먹으려고 총을 휘어놨구나. 총대를 휘어놨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는 똑바로 겨누지 않고 약간 오른쪽으로 해서 딱 쏘니까 거의 맞아요. 이제 한 개 남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해가지고 탁 쏘니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이제 곰 한 마리를 타가지고서 갔어요. 그때 제가 배우겠어요. 왜 총알이 정조준했는데 안 맞을까? 이유가 뭐예요? 총대가 휘었으니까요. 그 휘었는데 아무리 쏴도 휜 그 총대를 가지고는 맞을 수가 없죠. 그 휘었다 하는 말이 죄라는 단어예요.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아원이라는 죄라는 단어가 이제 한 5-6개가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아본이라는 단어는 휘었다, bent 이렇게 휘었다라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죄성 때문에 휘었기 때문에 제대로 쏘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뭐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화가 말 잘 못하려고 그러는데 잘못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그걸 후회하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똑바로 말하려고 했는데
딴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딴 단어가 나타나고. 인간이 휘어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그렇게 화를 내서 죄라는 게 본래 뜻이 그런 뜻이다. 보고 쐈는데 안 맞았다. 그런 말이라. 완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인간이 도달할 만큼 의롭지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해도 그 죄의 죄성과 죄의 경향에서 휘어진 총을 가지고 제대로 맞지 않는 게 어떤 때는 맞아도 잘 안 맞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또 일으키죠.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어느 목사님이 15년 동안 목회를 하다 했는데 이 목사님은 참 인내심이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가만 보면 교회에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꼭 정말 목사님이 속색인 사람이 한 명은 꼭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10년 동안 아주 고생시킨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늘 그건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교회도 좀 이렇게 쭉 알아보니까 교회마다 누군가 목사님을 심하게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느 교회나 다 있더라고요. 제가 대형 교회도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그때 거기도 다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목사님의 인내심을 테스트라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아무 교회를 좀 딴 교회를 좀 보내주시든지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해봤는데 또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저를 몹시 제가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착하게 생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힘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15년 그렇게 참았는데 재직기 할 때마다 꼭 집사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는 그렇게 못 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년 만에 이 목사님이 견디다 참고 참았어요. 근데 15년 전에 또 한 번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15년을 참았는데 한 번만 더 참았으면 좋을 거를 벌떡 일어나서 최집사 나와! 그래가지고 빽 또 나와서 이렇게 재직을 하는데 최집사 나와! 그랬더니 최집사가 탁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목사님도 탁 나가서 복판에 둘이 붙어서 근데 그 목사님은 대학생 때 유도가 2단이었거든요. 유도가 2단에서 그거 뭐 한번 내기려고 그러면 뭐 15년 동안 벌써 한 200번 더 내기했겠지. 그래도 참고 참았는데 15년 참았는데 이 한 번을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를 붙잡고 엎어치기라고 탁 치니까 집사한테 빡 달아들어가지고 떼서 그게 그 목사님의 목회의 끝이에요. 15년 참았다가 한 번 못 참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후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느 식료품 가게에서 그 음식 담아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또 얼마 있으니까 택시 운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5년을 참았는데 그 한 번이 안 참아지는 거예요. 네?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그 죄성에서 잘못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고 죄가 있다, 그런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죄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냐? 어떻게 해방을 받을 수 있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 인간에게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데, 하와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범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떠났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떠났다고. 한번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갔다, 피해서 숨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렸다. 그게 죄의 출발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숨는 거예요. 즉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속박, spiritual bondage, 묶는 거예요. 거기서 죄의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영적인 속박, 죄의 종이 돼서 죄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하는 것이 영적인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연히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막 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저도 일본 사람들을 전도해 봤지만은 다 듣고도 싫대요.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듣고도 이해했냐고 이렇게 이해했대요. 그러면 받아들이겠니까 안 받아들이겠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그게 죄고,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게 영적인 죽음. 인간은 사실상 인간이라는 것은 흙이에요. 그렇잖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고 그러죠. 흙이라는 게 뭐냐? 흙 속에 케미컬이 있잖아요. 화학품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몸이 16가지의 화학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국의 어느 샤안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시체를 연구를 많이 해서 조사를 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죽은 인간의 몸의 가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연구를 보니까 인간의 몸은 16가지의 케미컬로, 화학품으로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16가지. 그런데 인간이 16가지의 화학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간 속에 영혼이 있을 때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걸로 죽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보고 죽음이라고 하는데, 분리돼 버리면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영국 사람이 연구한 조사해 보니까 영혼이 빠져나가서 시체가 되면은 인간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나? 점심값도 안 돼요. 인간의 가치가 영국 돈으로 5파운드, 5파운드래요. 5파운드를 제가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8,830원이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점심값, 요새는 점심도 10,000원 주고 뭐 잘못 먹거든요. 그 최소도 12,000원을 줘야 한국에서 점심 먹는데, 인간의 가치가 점심값도 안 돼요.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인간의 가치는 영혼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인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나?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하다, 더 가치가 있다. 지구가 제법 크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을 다 합하면은 한 100만 종류가 있대요.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100만 종류의 온갖 종류의 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바다에는 150만 종이 있대요. 육지보다 더 많아요. 하늘에는 새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류도. 근데 땅 속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 땅 속에 온갖 종류의 보물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온갖 종류의 보물이 땅 속에 다 있어요. 심지어 부자가 된 나라가 어떻게 부자 됐나? 땅 속에 있는 가스 기름 파가지고서 부자가 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땅 속에 있는 걸 그냥 파내가지고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 지구만 해도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가치로 따지면.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몸은 8,830원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가치가 이 세상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귀하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게 저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영혼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영혼이 떠나면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자기 아빠도 돌아가시면요, 잠깐 뭐 인사하고 슬퍼를 해도 그 아빠를 차가운 그 시체를 만지고 싶나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영혼이 떠난 인간은 가치가 없어요. 영혼이 살아 있어야, 그래야 그 인간이 이 온 세상을 다 합한 거 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그게 바로 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견해를, 예수님의 관점을 이해를 하고 알아야, 그게 참된 인간의 가치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아기가 하나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한 이 생명이 하나 태어났구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 부모로서 이 가치를 알게 될 때 그저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우주보다도 더 귀한 그 인간이라는 것이, 그게 자기가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영혼을 넣어서 창조하셨다. 여러분의 가정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5명의 가치가 온 세상을 다 합해도 여러분의 가정만큼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없다. 그러면 세상에는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자기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재주가 없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부모잖아요. 저도 부모인데 참 그 자식에 대한 애정은 자식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떨 때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자녀들도 있어요. 참 그럴 때마다 견딜 수 없죠. 오히려 내가 죽었으면 대신 죽었으면 좋겠지. 자식이 죽는다. 그건 생각도 할 수 없어. 왜 그래야? 우리가 DNA가 똑같거든요. 왜 남편과 아내는 사이가 나쁘면 해지나? DNA가 달라요. 다른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질성이 좀 덜해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동질성이 있어요. DNA가 같아요. 부모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엄마와 자식이나 아빠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싫어할 수, 아무리 못되고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우리 인간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요. 그냥 그 어느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옛날에 지금도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만 아내 사랑하는 거하고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자식 사랑은요. 아내는 헤어지면 남이에요. 근데 자식은 헤어질 수 없어요. 도망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DNA가 같거든요. 같은 DNA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DNA가 같아요. 어떻게 같냐? 본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별말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눈동자 같다,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적어놨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그 사랑의 표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엄청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그 표현들을 한번 좀 찾아봐요. 대단해요. 와, 이렇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왜? 자기 자식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김새, 마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닮는 것처럼요. 아이들이 여럿지만 자기 닮은 아이들은 더 이뻐요. 우리 딸이 서인데, 딸이 서 가운데 막내가 저를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 막내만 보면 더 기뻐요. 자기 닮았으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어 있는 걸작품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에 we are the masterpiece. masterpiece라는 게 걸작품이잖아요. 최고의 작품을 보고 masterpiece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걸작품이다. masterpiece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이거를 몰라. 인간은 그걸 몰라서 막 사람끼리 무시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사이도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일본 사람들 무시하고, 뭐 한국 사람끼리도 얼마나 무시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괜찮긴 괜찮은데요, 한국에서 제일 사람을 무시하는 데가 국회예요. 정부도 안 그래요. 회사도 못 그래요. 회사에서 갑질했다가 큰일 나요. 지금 군대에서도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려서 젊었을 때 군대 갔을 때는요, 우리를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군대 가서도 군대인지 호텔인지 몰라요. 장교들이 쫄병들을 아무렇게나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학교도 못해요. 학교도 그렇게 아이들은 옛날에 막 선생들이 우리를 때리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랬다면 큰일 나요. 한국도 많이 인간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됐어요. 근데 딱 대한민국에서 한 곳만 하나님을, 인간을 무시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국회예요. 국회의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얼마나 무시하고 욕하고 뭐 사람 취급도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서로 말하는 거 보면요, 국회만 그래요. 딴 데서는 그런 데가 없어요. 참 국회의원들은 회개해야 돼요. 인간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DNA가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드시고, 이렇게 죄성이 있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부모가 잘못된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다고 해도, 아무리 잘못이 있다고 해도, 실수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냐?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인간이 너무 많은데 다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귀한 존재들을 다시 살려내서 영혼을 살려서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있었대요. 그거 내가 혼자 상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고, 저 인간이 다 내가 저렇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저렇게 존귀한 존재들인데 그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저렇게 방황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저렇게 험한 삶을 사는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우리 어떻게 도와줄 방법 없겠냐? 죄 때문에, 죄가 나와 인간과의 관계를 벽을 쌓아서 나한테 오질 못한다. 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께서 제가 가서 저 인간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덮어버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면은 나 한 사람은 구원해도 이 온 세상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를 얻거든요. 회복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지구에 8억 82억의 인구가 있는데 82억의 인구를 다 구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회복된 인간을 하나님이 얻으시는 거죠.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쪽에서 그 죄를 덮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그 죄 있는 인간을 단번에 용서하시고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값 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죄 없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이제는 예수 때문에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를 세인트래요. 성인이래요. 성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성인으로 보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해방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저 주시는 구원, 값없이 주시는 구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요. 은혜가 뭡니까? 그저 주는 거죠.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저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리라. 죄에서 자유롭게, 죄의식에서부터 자유롭게, 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롭게, 죄의 결과에서부터 우리를 영원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아, 감사하죠. 저도 이런 걸 몰랐어요. 저도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평양에서 산정현 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산정현 교회 그러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렇게 평양에서 태어나서 산정현 교회 아기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교회 다녔어요. 제가 5살 때도 어머니가 저를 어른 예배 데려가서 어머니 옆에 앉혀놓고는 예배 드리고 신사 잠 때문에 막 핍박받고 주 목사님 감옥 가고 우리 장로님들 다 감옥 가고 그럴 때 그 성도들이 교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켰네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광경을 어릴 때 잘 보고 자랐거든요. 주일학생 하나님과 다 했어요. 뭐 중등부 때는 내가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때는 고등부 회장도 하고 대학생 때 대학생 회장도 하고 청년 때는 또 청년 회장도 하고 또 청소년 맡은 집사도 하고 평생 그렇게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교회 문이 열렸으면 저는 거기 가 있었어요. 그게
생활 습관이었기 때문에. 근데 늘 마음속에 불안한 게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다 했는데도 왜 그러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따져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산상수훈의 예술 말씀대로 해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 최대 노력을 해도 언제나 부족해요. 언제나 맞지가 않아요. 거의 만든 것 같은데 안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을 못해요. 그거를 늘 젊었을 때 느끼면서 죄의식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떤 때는 제가 있다. 어떻게 하다가 팔자가 살아와서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는 거 라고 후회도 하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한 번이 그때 고등학교 회장인데 너무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가지고 교회 좀 안 다녔으면 죄의식이 없을 텐데 성경을 알고 예배를 드리니까 죄의식은 많아지고 이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나는 괴롭게 내 친구들은 별짓 다 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내 속에 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요 고등부 회장이 성경을 내 동네에 치고 버렸어요.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리고는 주일날 아침에 다시 주워가지고 교회 갔어요. 왜?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성경만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때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뒤에 떨어진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떨어지고 한 여자는 천국 간다. 그럼 그 둘 중에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해본 적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나쁜 짓을 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내 친구처럼 무슨 거짓말 한다든가 그런 거 한 적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반대하겠어. 그러나 내 속에 늘 불안이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불안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악몽을 어떤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내 꿈에는 예수님이 배 타고 오시더라고. 근데 배도 타고 오는데 바다로 오는 게 아니라 저 공중에서 조그만 까맣게 딱 점점 되더니 그게 배가 되더니 언덕 꼭대기 참 멋져요. 예수님 오셨다고 막 사람들이 언덕으로 뛰어 올라와서 그 배 타고 이제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나도 좀 그 배 타고 가고 싶어서 팍 뛰어서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리 뛰어도 못 올라가요. 다른 사람들은 싹 다 타는데 나만 떨어졌어요. 배가 떠서 올라가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나도 가야 돼요. 소리 지르고 내 소리에 깨가지고 놀래가지고 깼어요. 그런 악몽도 왜? 구원에 대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라는 걸 다 해요. 집사도 다 했어요. 청년 때. 그러나 구원에 대한 평화가 없어요. 왜?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겠지. 희망사항이에요. 그죠? 바라는 거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이 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 여러분 어떤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가 제대로 알 때까지는. 근데 25살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정도가 돼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싫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거를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부족하죠. 왜? 죄성이 있으니까 부족하죠. 죄성 때문에 죄가 흘러나오니까요. 원치 않지만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믿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처럼 교회 와서 종교생활을 해가지고는 희망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죄식만 늘어나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싫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영원히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을 오늘 저녁에 확실하게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죽었던 영혼, 내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죽어있던 영혼에게 다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25살에 처음으로 믿게 됐어요. 깨닫고 나서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윗 왕이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는지를 깨닫고 내 영혼이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저녁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바로 나 것이구나, 나구나 라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지식은 정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건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그건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 분명한 구원의 믿음, 죄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깨지 못해도 내일 아침에 깨지 않아도 여러분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오늘 저녁에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 감격, 그 감사, 그 기쁨, 그거 없으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봤자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은 믿는 겁니다. 내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남의 얘기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서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예수님을 끄집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마음을 예수님께 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리라. 그때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죄를 다 완전히 덮어주신 구원자로 믿으면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영원한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 여러분은 한 명도, 최소한도 눈 오는 밤에 온 여러분만이라도 이 구원의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소망,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신다면 앞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교회 와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만 아무리 늘어봤자 거기에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생길 때마다 거기에는 익사이트먼트가 있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 부르는 내용에 대한 감격이 있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주일날 교회 올 때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해요. 자식만 부모가 필요하나요? 부모도 자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만은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세요. 주일날 되면 자기 자식이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지 찾는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 예수님 십자가의 용서, 이것을 모르면, 막연해지면, 그러면은 찬송을 불러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구원자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덮어주시고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나도 천국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 마음은 이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 밤 확실하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저 자신 이 믿음을 깨달았을 때 그날부터 제가 딴 사람이 됐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정말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구나, 이런 영원한 자유를 주셨구나,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그래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감사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부르던 찬송이 있는데 Thank you Lord for saving my soul.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영어 찬송이에요. 네?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그 평화가 여러분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지 있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확신이 없었다면 이 밤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오늘 저녁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셔서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평화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평화를 갖고 이 자리를 떠나고 그 평화를 갖고 여러분과 제가 내일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에 목사님 저는 종교 생활을 했는지 신앙 생활을 했는지 확실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용납하시는지. 내가 오늘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이런 마음의 확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손을 들어서 우리 눈 감고 있는 손을 잠깐 들어서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오늘 밤에 그런 확신을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들께서 손 내리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또 다른 분 또 있어요? 이미 그 확신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옵니다.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손을 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제 기도를 우리 도와주신 분, 이미 확신을 가진 분들은 이제 오늘 저녁에 손 드신 분들을 위해서 위하는 마음으로 제 기도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확신과 평화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확신을 갖고 사시는 분, 또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시려고 작정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언제든지 영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 평화를 가진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기쁨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예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아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가 바로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생긴 시간입니다. 다시 태어난 시간이 영적으로. 288장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몹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구주를 찬송 제가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저는 예수님 말씀을 오늘 저녁에 전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얻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여기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심판이 없어요. 왜? 구원 얻었으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의 생명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과 감사로 남은 인생을 살길 바라요. 그리고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를 간증하면서 다른 사람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그 권사님 99세 된 권사님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랬어요. 참 좋은 분이에요. 아주 좋은 분인데 제가 99세 권사님에게 말했어요. 권사님 이제 연세가 99세가 되셨는데 99세가 되셨는데 이제 내일 아침 혹시 안 깨시면 하늘나라 가신다는 평화가 있으신가요? 그걸 물었을 때 이 권사님이 하시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겸손해요. 구원에는 겸손이 없어요. 99세까지 권사님으로 잘 섬긴 분이거든요. 근데 99세에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제가 그날 저녁에 다시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메시지를 그 권사님에게 들려주었어요. 권사님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일 또 만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